네,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침에 또 우리 이경희 사님, 아버님 또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우리 함께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계속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였습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도 그 서신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표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어, 돌아볼 때 그렇게 잘 못 사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우리의 남은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만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뜻을 따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삶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죠.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하나님 뜻을 더 많이 찾고 몰라서 행하지 않는다기보다 사실 하나님 뜻은 간단합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나오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이 거룩함 하면 좀 부담스러운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거룩함하고 나하고는 좀 먼 것 같고 종교적인 단어 같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거룩함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거룩한 삶인지 그냥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거룩함 왜 중요한가? 성경에 나온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 또는 구별을 뜻합니다. 구별된 것이 거룩함이죠. 왜 이 거룩함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구별시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나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다,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낸 거죠. 그게 거룩함인데,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이란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돼야 된다. 특징.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돼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할까요? 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함이라는 이 특징,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엄청난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거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또 가장 큰 능력이 거기 안에 있고 형통함이 거기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이 비록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형통했다거든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했다.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가장 사실 원하는 기도 제목이고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다윗도 그랬죠.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한 거죠. 반대로 거룩함이 없다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집니다. 교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사라진다면 그건 비참한 삶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집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소돔과 롯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롯이 선택한 그 소돔이 가장 기름진 땅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잘 선택한 땅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나중에 불 심판을 받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그것만 된다면 내가 있는 환경이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가장 그것이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빛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끊어진 삶은 그 자체가 죽음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했고 순수하고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불행의 시초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얻고 내 욕망을 다 채우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고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백성들이 호기심에 따라 올라올까 봐 걱정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섬길 제사장들은 반드시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만이 사실 올라갔어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가지 못하는 그 산, 거룩해야만 갈 수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만 올라갔는데 이 시내산에 갈 때 모세만 올라갔는데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모세도 너무 무섭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면 우리가 올라가는 산은 시내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산,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만 천사가 있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갈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모세도 그 시내산 가는데 덜덜덜 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직접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도성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가 많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나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죄를 다 씻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내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우리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 제도를 만들었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는, 내 죄를 씻는 제사를 계속 지어야 됐는데 문제는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보다 가치가 적어요. 사실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는데 그 가치를 봤을 때는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깨끗한 사람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가치가 클까요?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그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 가치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 그런 가치가 있는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갈 수가 없고 모세가 갈 수가 없고 올라오면 다른 사람은 죽을까 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 있는 우리 가운데. 이게 사실 가능할까?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지? 어떻게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오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 거룩함을 타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아요. 구약 때도 똑같고 신약에 똑같은 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서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 나온 여러 사람들 나오죠.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나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때 참 자유함과 정죄감이 없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으면 똑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유함으로, 다시 말하면 내 어떤 행위의 의로움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입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건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절대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내 노력으로 달성된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자 되었는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속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있는 그 거룩함을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룩함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좋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늘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행실이 있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거룩한 행실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행실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오늘 말씀 3절에 오면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적인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4절 5절에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세욕, 성적인 음란함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적인 세욕을 많이 쫓는다. 성직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누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 목숨이 죽을 때까지 붙어있는 한은 쫓는다.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 왜 이 거룩함 행실에 있어서 중요한 거룩함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성적인 어떤 음란함은 내 몸에다가 행하는 거이고 내 몸에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의 성전이야. 몸. 그러므로 우리 몸에 우리 생각과 보는 것에 음란한 영상이나 우리 음란함을 입는 몸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 이게 우리 거룩함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 우리 입술로 말하는 욕설이나 음란한 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몸으로 짓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정말 몸으로 이 세대가 점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음란함을 추구하는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자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한 이 성적인 관계를 결혼 밖에서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 몸이 그런데 오픈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행실에서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이에요. 왜 내가 거룩한 삶의 능력을 살지 못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한 삶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 같으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우상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음란함이 가장 견고한 진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오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호세아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 즉 영적인 간음을 많이 행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우상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호세아서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행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돈을 더 사랑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거나 나의 성공과 성취와 자랑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그것이 더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그런 우상 없는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낼 때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무기력함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 쭉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문제가 사실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을 섬길 때는 나라가 점점 망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안에 혹시 우상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행실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키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서 만약에
거룩함이 내 안에 나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처럼 된 그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바리새인 파거든요. 세속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리새파를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예수님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한 경건한 거룩함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룩함 경건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이 이것이 거룩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왔다 갔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죠. 한 성도님들 한 성도님들 그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나갈 때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다른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는 것.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신 이 거룩함의 은혜,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이 놀라운 거룩함을 또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나중에 스가랴서 말씀 보면 성전에 있는 말 방울까지 솥에 있는 다리에 있는 그 솥까지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 6절에 볼까?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 형제를 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7절 8절 본문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거룩함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 내가 거룩함을 잊지 않았다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실 수가 없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죠. 마지막 때는. 근데 경건이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볍게 여깁니다. 거룩함이 진짜 하나님 볼 때 능력인데 거룩함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정말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스펙인데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건데 다 타협해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두고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 두고 가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이게 구별됐다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주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거룩함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못할까요? 왜 제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른 전도의 방법, 다른 어떤 방법론을 추구하기 전에, 회복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내 자신과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회복될 때 경건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는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이 거룩함이 얼마나 큰지 대한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다시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